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32면과 833면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함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요즘 적지 않은 분들에게서 예배에 대한 갈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고, 또 함께 그렇게 다시금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이러한 갈망들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드려지는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군에 입대를 하고 나서 첫 번째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군에 입대를 하고 나서 첫 번째 일요일 주일에 모아서 기합을 두니까 제가 쫄병인데 거기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저 혼자 가겠다고 타령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날 계속 사격장에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너무 예배가 그립고,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시간대마다 제가 있었던 일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되니까 기합을 받으면서도 지금쯤 찬양대 시작이 됐겠다, 지금 설교가 끝났겠다, 지금 끝나고 점심 먹겠다, 성가대 연습하겠다, 교회학교 교사 모임 있겠다,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연상이 되니까 진짜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여기서 뭔가. 그리고 그 다음 돌아오는 두 번째 주일에 드디어 이제 예배에 참여하도록 허락을 받고 예배에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배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벌써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도 그때 그 예배 감격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매캐한 그 군인들의 냄새가 났는데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들어간 순간부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진짜 난생 처음으로 찬송가 3절이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100절짜리 찬양은 없는지, 하루 종일 부르고 싶은, 막 찬양이 3절로 넘어가니까 이제 끝나가네 막 그런 아쉬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설교를 듣는데도 설교가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내가 생전에 설교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느껴본 적이 몇 번 안 되는 그런 아주 감격스러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계속 울었던 그런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갈망함이 그 예배를 드리는 큰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 갈망함으로 드렸던 기쁨의 예배가 몇 주 정도 갔을 것 같습니까? 참으로 간사하게도 한 2, 3주 정도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분명히 처음에 묵상 기도를 드렸는데 난 기도하고 눈 떴더니 축도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적도 있었던 참으로 한심한 경험들이 다시금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사모했었던 예배인데 그렇게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몇 주일 동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예배에 대한 갈망, 그동안에 주셨던 은혜, 그것에 대한 깨달음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하나님은 그 일상이라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두려운 건 우리는 또 다른 그 일상의 예배 가운데에 다시금 젖어들지 않을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예배의 소중함, 감사함, 갈망함들을 우리는 몇 주만 일상으로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잊어버리고 또 무덤덤하고 무감각한 예배를 드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그 갈망들을 건강하게 우리가 가져가고 깨닫게 하는 길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니, 빼앗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겠죠. 예배 자리에서 그는 도망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다시금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안타까움에 절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적인 상황들을 대비해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상황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잃고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 민족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성전과 성을,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포로로 정처 없이 끌려가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들, 내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끌려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가면서 내가 언제 다시금 여기로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오늘 이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갈망함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시편의 기자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역사적인 사건들을 대비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떠한 한 가지의 가능성도 쉽지 않은 그런 자리에 그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소에 가까운 얘기이죠. 네 하나님이 있다면 네 처지가 이렇게 되겠느냐. 너는 지금 버림받았다. 라고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를 조소하는 모든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모든 나라가 압살롬을 향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다윗을 쫓고 다윗의 왕으로 섬겼고 다윗 앞에서 굽신거렸던 많은 이들이 순식간에 배반하고 등을 돌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오히려 도와줄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를 무시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주변에 어떠한 것도 내 슬픔을 넘어설 수 있는 위로는 없는, 정말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내 슬픔, 나를 갉아먹는 나의 아픔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시편의 기자는 다시금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많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의 마음을 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누렸던 그 은혜와 영광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고 찬송하고 감사했던 그러한 일들을 회상하면서 조금이나마 견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한 안간힘조차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과거의 일들이 더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스스로가 그의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겠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도전하고 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5절뿐만이 아니라 11절과 43편 5절에 반복적으로 그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절망과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 돕는 사람들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일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 얘기하죠. 우리의 사방에 세상의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길, 하늘의 길이 뚫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쉽게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바라는 거, 하나님께 원하는 거, 하나님, 내가 빨리 왕위를 회복할 수 있게, 내가 빨리 내 대적을 이길 수 있게, 내 이 어려움이 내 상황 가운데서 빨리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하는 걸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 시편의 기자가 그러한 소망함을 두고 있었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다윗의 그 실제적인 사건들을 대비해 보면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왜? 결국 이러한 일들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온 겁니다. 그 예고되어진 벌 중에 하나라도 좀 지나갔으면 좋으련만 결국 그 일은 하나도 피해가지 않고 자기에게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자기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사람들에게 빼앗김을 당하는 일들을 그는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순간에 그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숨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그 안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모습으로 서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갔을 때의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 번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포기하는 듯한 모습들도 보입니다. 제사장이 성궤를 끌고 따라오는데 그걸 돌려보냅니다. 아니, 지금 뭐라도 하나 더 가지고 가야 되는 시기인데, 특별히 성궤는 우리로 따지면 옥새 비슷한 건데, 정통성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가지고 가면 분명히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터인데, 다윗은 성궤를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지고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포기한 듯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도망치는데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지금 가뜩 하나 화나고 지금 눌려있는데 그냥 혼자 와서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거 그냥 가서 죽여버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가 내가 가서 저 개만도 못한 사람 내가 죽이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만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나를 저주한 것 아니냐. 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무슨 깡으로 저럴 수 있겠냐. 하나님이 시키셔서 나를 저주한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저주받아 마땅할 사람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고 일들이 일어났고 이제 나는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빨리 왕위를 되찾고 압살롬을 이기는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이 다윗이 절망하고 낙심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성궤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푸시면 그 궤와 있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겨주시는 대로 내가 받겠다. 다윗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할 때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저주를 다 받을 때에 그걸 원통함을 아시고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줄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따라온 후세를
다시 돌려보내서 압살롬의 꾀를 무너뜨리는 일들 가운데 사용코자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포기한 것도 아니고 포기 안 한 것도 아니고 참으로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분명히 시편의 기자는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럼 그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어떠한 모습이냐?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소망하는 것이 대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것을 소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뭘 얼마나 어떻게 소망해낼 수 있습니까? 지금 다 무너져가고 다 끌려가는 세계 최강의 나라 앞에서 누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걸 그려낼 수 있고 바랄 수 있습니까? 뭘 그들이 소망해낼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처럼 그들에게 압도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벗어나기를 그건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맹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얼마나 하루 이틀, 일주, 2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70년 정도 그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버텨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이 어려움이 벗어나기를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내가 낳기를 내가 올라가기를 내가 가지기를 그걸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오래 견뎌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릴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랄 수 있는 힘,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 어제 새벽 기도 때 나눴는데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지는 그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 자기가 100살입니다. 자기 아내 사라도 태문이 막힌 지가 오래입니다. 아니 한 번도 열린 적도 없었던 여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바램으로 무엇인가를 그리고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간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뭘로 무슨 건더기라도 조금 있어야 아니 점이라도 하나 있어야 그것이라도 붙고 소망하고 간구하고 간절하고 붙잡을 수 있는데 거기서 뭘 더 어쩔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런데 나이가 지금 아내가 이런데 내 삶의 형편이 이런데 압살롬이 저렇게 압도적인데 바벨론이 저렇게 강한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능력자인데 아무것도 그려낼 수 없습니다. 뭘 어떻게 소망합니까? 죽지 않는 거, 뭐 여기서 많이 맞지 않는 거, 굶어 죽지 않는 거, 뭐 내가 비참하게 죽지 않는 거 그런 거 이외에 뭘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그거 위에 뭘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닌 거죠. 자기가 100살이고 내 아내가 어쩌고 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나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려낼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100살이고 아내는 이렇지만 그걸 조금이라도 바라보고 그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에서 우리는 늘 소망하고 바라려고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늘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애쓰고 힘쓸 때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절망, 낙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바랄 수 있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나로는 생각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었고 그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소망은 압살롬을 이기는 거 아닙니다. 빨리 포로를 끝내고 다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너무너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 그것은 그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핵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가 낙심하고 불안해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들을 만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낙심과 두려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뭘 두려워합니까? 뭘 불안해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들을 두려워하고 불안할 것들을 불안해하고 낙심해야 될 이유로 낙심해야 하는데 우리의 낙심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뭘 두려워합니까? 뭘로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다 내 주변에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왕으로 회복이 될까 되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살까 죽을까? 내가 원수를 이길까 이기지 못할까? 내가 이 전쟁에서 나갈까 말까? 내가 올라갈까 말까? 내가 병에서 나을까 낫지 못할까? 그럼 어떡할까? 여기서 돈을 벌지 못.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은 다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를 다윗의 그 사건으로 대비해 보았을 때 다윗이 두려워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사람들의 질문으로 단순화시키고 있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바로 그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시편 43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셨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두려워한 건요. 먹고 먹지 못하고 아프고 낫고 올라가고 올라가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지 버리시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지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숨으셨는지 안 숨으셨는지,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근심하고 그걸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려움의 이유, 다시금 회복되어지느냐 마느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시 돌려보낸 것,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것을 검증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히 여기시면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걸 내가 그대로 받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저주 가운데서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신가 분이시지 않는가를 끊임없이 알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이 표현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다윗이 정말로 두려워한 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숨으시는 겁니까? 정말로 내가 그때 죄를 지은 것으로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 게 나를 버리신 겁니까? 나를 완전히 잊으신 겁니까? 이 다윗의 두려움은 거기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소망함을 둔다는 건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게서 숨으시면 안 됩니다. 나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소망함의 핵심이다라는 얘기죠. 그 핵심이 되어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것이 건강하게 우리에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갈망이라고 얘기했던 그 갈망은 뭐에 대한 갈망입니까? 편안함에 대한 갈망 아니었겠습니까? 건강함에 대한 갈망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가진 것에 대한 갈망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어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마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갈망이 해소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회복해내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왔던 신앙적인 미숙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바라보는 거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비었나 안 비었나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 날 정말 버리신 게 맞나? 내가 그 죄 지은 거 정말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 갚아버리시고 정말로 냉정하시다. 그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해결되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떠한 가능성이나 생각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그가 그런 모든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윗을 돕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의 초점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나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견디기 쉽지 않을 겁니다. 또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금방 또 나태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근심과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근심과 두려움의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맞춰낼 수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되어져야 합니까?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에서 하나님 정녕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이기시는 겁니까? 나를 숨기시는 겁니까? 라는 두려움과 근심으로 그 초점을 옮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갈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해낼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약합니까? 그 약함에서 우리가 쉽게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일들이 지나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벌써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얘기 들은 게 3주째입니다. 갈수록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녕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우리를 잊으신 겁니까? 우리나라가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을 많이 해서 정녕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겁니까? 그러한 근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갈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답을 이미 벌써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로 죄에 빠져 아무것도 간구할 수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다면, 나를 버리시면, 내게서 숨으시면, 그러한 나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서의 질문들을 우리는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답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야. 내가 밧세바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아서 하나도 지나지 않고 또 내가 이렇게 벌을 받지만, 내가 벌을 받는다고 버림을 받는 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힘들시게 한다고 하나님이 숨으시는 게 아니고 잊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늘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일들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정금처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 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 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내 상황과 내 환경은 이렇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내게 해주셨는데 결국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할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건강한 갈망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을 때 우리 나태해지지 않고, 또 은혜가 더디 오더라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 그 또 다른 섭리와 은혜의 손길들을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견딜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실 때에 그 은혜가 정령 은혜가 될 수 있게,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배로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들, 함께한 그 날이 너무 그립고 갈망이 됩니다.
다시금 함께 모일 때는 뜨겁게 더 예배할 수 있고 뜨겁게 더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상황과 환경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확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에는 정말로 날마다 그 예배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근심과 두려움의 바른 질문들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찬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다시금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근심합니까? 지금 내 삶의 환경들, 상황들 그게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니죠. 이 민족을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우리가 너무 잘못 많이 해서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 포기하신 건 아니시죠. 그런 두려움과 근심의 이유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은혜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과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낙심과 좌절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내 평안, 내 즐거움, 내 기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이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과 순간들이 우리에게 빨리 지나쳐 버려야 될 고통과 아픔의 시간과 순간들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온전한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이 많습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가 내 물질, 내 건강, 내 상황과 환경에서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외면하신 것은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으로 바꿔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다시금 새 힘 얻어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신 은혜가 은혜되게 더욱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